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3부를 섬기게 된 손우성 목사라고 합니다. 은평교회는 저에게 참 반가운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올라온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설교하러 올라온 것은 아니고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4년 3월 22일 제 생일 전날이거든요. 그때 정의영 목사님이 결혼하실 때 임승현 목사님, 허남옥 목사님이 축가 부르시고 제가 저 구석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은평교회에서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 후보생 고시와 면접을 이 은평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사 인허도 이 은평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장소가 은평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친숙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장상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도 없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2017년도에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을 때 저희 교단 신문에 목회와 설교라는 제목으로 글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글을 굉장히 유심 있고 관심 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한 목회자의 그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과 경험이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참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장상래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차하면 기도원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는 기도가 목회의 동력이었구나라는 것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에 대한 것인데 장상래 목사님이 설교에 참 진심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설교 원고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까지 다 쓰셨다고 이렇게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설교자가 초창기엔 그렇게 하기 쉬운데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생길수록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는 설교자로서 어떤 겸손한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상래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저의 목회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축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장상래 목사님의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장상래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고 목회적인 경력이 쌓이더라도 설교 준비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어떤 목회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회 초기에 저의 목회적인 방향을 잡아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귀한 은평교회에서 사역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 3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목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당시 편지를 쓰는 신자들과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1세기 교회들은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이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를 받는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일까요?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내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베드로 전서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은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도록 해서 믿음을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의 삶을 저버리고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주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 신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신자들의 본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담겨 있는데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총정리한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뭐 하셨죠?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주셨다라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1절에서 읽었던 대로 우리는 구원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한 대가로 얻어졌거나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위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지고 조건이 충족되어서 혹은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란 아까 4절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삶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정욕과 대조되어 나오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죠. 우리는 평생토록 나의 정욕이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냐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삶에서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라는 식의 어떤 우리의 행실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끊임없는 유혹이자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치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제껴두듯이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간다면 정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우리의 욕심과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 그 내용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에 보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데 세례받을 때, 세례 교육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으면 우리가 다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의지를 새롭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내 발로 교회에 찾아온 것 같고 내가 가진 잘못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한 것 같고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것들,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분노의 마음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의지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오해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부정적으로 어두운 사망의 길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 한 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서 참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립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를 꺼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단어입니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단어입니까?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는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 눈이 뒤집어지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어떤 그런 접신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초자연적인 것 같으면서도 희한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생각, 그런 형태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약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아까 소요리문답 31문에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지지난주에 12월 17일에 박지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때 다루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31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억제하고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내어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을 제가 쉽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능과 정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맡깁니다. 자기 자신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놓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영혼과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또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쓰러지고 좌절하며 넘어지기 쉬운 나의 영혼을 주님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자아, 나의 열심, 내 뜻, 나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을 빼야 되는데 방을 안 빼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면 그 주먹 안의 모래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을 펴야만 그 손 안에 있던 모래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모래를 진짜 가져와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강대상 더러워질까 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섬기며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박재원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뭐였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려진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눈을 감는 겁니다. 다시 어둠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시 그 옛날 모습, 어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부릅뜨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 내 생각, 내 본능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죄악의 길이 아닌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아가며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